우리 빌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죠? 감옥이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란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어왔던 그런 조상을 가진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다 새신자입니다. 빌립보 성이 어디냐면 이 마케도니아의 첫 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그리스 약간 북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 이렇게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제 크게 보면 그리스 반도인데, 펠로폰네스 반도인데, 그 빌립보 성,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중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빌립보예요. 자, 이곳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사람들이 어디에 익숙해 있겠습니까?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 있겠습니까? 이방 문화에 익숙해 있겠습니까? 이방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방 문화의 특징은 뭐죠? 이방 문화의 특징은 일단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또 뛰어나야 되고 잘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성공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데가 바로 이방 문화고 세상 문화고, 빌립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아니야, 이 세상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중요하고 영원한 그 생명, 영생, 또 하나님, 그리고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게 최고야. 이것을 이제 믿고 따르게 된 사람들.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 감옥에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라고 편지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일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자, 여러분, 세상을 본받으시면 안 되고요, 나를 본받으셔야 됩니다. 나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기 어려우면 나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죠? 그분들 삶이 어떻습니까? 자, 끝까지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왜 할까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목회 초년에 그 고등학교 동창들 6가족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몇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모이곤 하는데, 그 목회 초년에는 정말 제가 많은 걸 주님께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면 아무리 좀 비교가 좀 되죠. 사는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날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오면 저희 부부가 그 만나러 갈 때는 대화를 참 많이 하는데, 만나고 돌아오면 말수가 적어져요. 둘이 서로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 며칠 지나면 이렇게 또 싹 없어져. 또 목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세상에서, 그 친구 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지만 어쨌든 세상 직업을 갖고 그때 신입사원 지나서 이제 막 좀 이렇게 자리 막 잡아가는 시기이고, 저는 뭐 그야말로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 목회를 다시 열심히 새벽기도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사라져. 그럼 몇 달 잘 지내다가 또 이제 그런 친구들 만나고 오면 또 안 만나러 가는 것도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데 거기서 만난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저를 뭐 조금이라도 그런 적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라,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격려해주고 많이 그렇게 했죠. 알게 모르게 또 도와주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제 마음이. 자, 빌립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말대로 살아갈 때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바울을 못 만나니까 그 점점 주변의 핍박과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내가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도 다 알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양떼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보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깨가 약간 처진 거, 올라간 거, 눈빛 하나로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어디가 아프구나. 어디가 아프니까 알 수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 알아요. 그래서 편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신은요, 배입니다. 배.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입니다. 자, 여기 다시 보십시다. 19절 보면 그들의 낯은 멸망인데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원수인데, 자, 이분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의 배를 신으로 모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진짜 우리 배예요. 근데 그때 왜 이 배라고 했냐면 이 배 안에 모든 마음, 욕심 이런 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의 욕심이 그대 신이 되어버렸어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뭐 이런 모든 욕망들을 말하는 거죠. 그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모시고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욕망이라는 거, 욕망 자체가 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거다라는 희망을 갖고 살죠. 만일에 오늘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평생 고생하다 끝날 거야. 그러면 살 마음이 안 생깁니다. 오늘 고생했으니까 내일은 나아질 거야. 1년은 더 좋아질 거야. 또 나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습니다. 또 맛있는 거 먹고 싶죠?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그건 욕망이에요. 또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 욕망입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에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를 축복하니까 너희는 행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가득해라. 그리고 행복해라. 이런 욕망입니다. 욕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욕망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뭘로 삼았어요? 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가치요, 목표요, 이것만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결국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망이란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필요한 것만큼만 채워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욕망을 절제해야 되죠. 마치 사자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연약한 초식동물을 쫓아가서 하나 잡아먹습니다. 근데 초식동물 잡아먹을 때도 초식동물 중에 가장 건강한 놈하고 붙습니까? 그 중에 제일 비리비리하고 맨 뒤에 처지는 놈을 목표로 삼습니까? 참 좀 비겁하죠. 백석의 왕이라고 하면 막 달려가는 소떼 중에 제일 큰 놈하고 싸워야 되는데 제일 뒤에 쳐져서 무리 가운데 떨어져 나온 그놈만 노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거 잡으면 끝이야. 욕망이 딱 거기까지예요. 원래 우리 인간의 욕망도 거기까지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욕망이 신이 되어버리니까 한계가 없어졌어요. 계속 찾아 올라갑니다. 다들 자기 몫이 있어요. 내가 먹고 살 만큼 몫이 있습니다. 근데 욕망이 끝이 없으면 저 사람이 먹을 것까지 다 내일 모레 1년치를 다 가져오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경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린다. 그렇게 해서 많이 갖고 대단한 사람 돼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럼 결국은 모두가 다 멸망한다. 그러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많이 갖는 거를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참 있는 품 없는 품 다 잡아가면서 살아보고 싶다. 이 생각은 아예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였거냐. 몇 번 말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냐.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한 번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한 번 하면 알아듣는 것 같은데 또 마찬가지야. 또 얘기하고 여러 차례 얘기해도 마찬가지니까 마침내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욕망을 조절해 가면서 서로 함께 살아야지. 내 욕망을 신으로 삼고 다 긁어모아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은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욕망 조절해야 되는데 조절해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맘먹는다고 되지를 않으니까 한 가지 길을 가르쳐줘요. 자, 우리 20절 말씀 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신입과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 자, 이 땅의 일에 끌려 들어가고 배를 신으로 삼고 욕심껏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통제하려면 기억하라.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자, 우리는 세상의 시민권도 갖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하늘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우린 이중 국적자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시민으로 살지만 하늘 시민인 것을 알면 세상 시민으로 살아갈 때 절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무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 땅의 삶은 유한하다. 끝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욕심을 안 부립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자분들도 아마 좀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라는 거 있었죠. 해보셨죠? 땅 따먹기. 땅 따먹기 어린 마음이지만 땅을 따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탁 해서 딱 돌아오면 금을 딱 커. 이렇게 커. 나중에는 내 땅은 이만하고 제 땅은 요만하면 와 기분이 참 좋아요. 어린 마음에도 참 땅이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땅도 언제 끝이 나죠? 내 땅 따먹기 게임이 언제 끝나요? 해가 지면 끝나요? 해가 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름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부르십니까? 엄마가 나오죠. 각 집마다 엄마가 나와. 야, 동철아, 밥 먹어라. 그러면 이 땅을 어떡하고 눈물 흘리면서 난 이 땅과 함께 살 거야. 이런 친구 있어요? 그 소리 들리자마자 한 놈만 가면 다 가. 동철아, 그럼 동철이가 가면 나머지도 다 가버려. 아무도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여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어제 내 땅 이거 없어서 시작해. 이런 놈 한 놈도 없어요. 그게 시민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 여러분들이 차지한 거 다 털고 가야 돼요. 그러니 크게 욕심낼 필요 없어요. 너무 피곤하게 많이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능력 되는 대로 갖고 그 이상은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미 가진 것도 필요 없으면 툭툭 털어서 또 나눠주고
왜?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창 나이는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이제 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다음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나라가 올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도 제가 살고 있는 집을 관리를 참 깨끗하게 합니다. 제 화장실 세면대, 바닥,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와서 다 놀랍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하시는지 몰랐다고.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가끔 손님이 오거든요. 그럼 평소에 제 모습과는 조금만 다릅니다. 평소에 정말 조금만 다르게 손님이 온다 그러면 조금 더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손님을 기다려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손님이 자주 오는 집이 사람 사는 집 구석이라고. 손님이 안 오는 집 구석은 어때요? 이게 거미줄 난리 나죠. 자,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사는 거죠.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님 오신다. 그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신방 오실지 모르죠. 그리고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러니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배를 신으로 삼고 땅의 일을 쫓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냥 막 싸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전도적으로 살다 가셨기 때문에 더 나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좀 그런 삶을 살지 못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세상에서도 풍성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귀 영화의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그 복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일에 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저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 나중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든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역할 주시면 이 역할하고 풍성한 가운데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면 그것도 감사하고, 없는 가운데 주님만 믿고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것도 감사하고, 중요한 건 어느 쪽에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어떻게 살든 주님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행복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많고, 우리 삶도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분야가 없습니다. 다들 어렵습니다. 좀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럴 때 오히려 더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정말 땅의 일이 아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믿습니다. 그렇게 잘
살리셔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통할 때 더욱 겸손케 하시고 고난받을 때 주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셔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쳐서 나누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